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어수선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꼬지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꼬지지 아니하며.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또한 저희들의 생사를 입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학을 맞이하여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원하옵고 이렇게 모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나이다. 주여,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귀한 말씀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약한 관계로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기도를 들어주시사 저희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전국 어느 곳이든지 아버지여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증에 휩싸인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줄 압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그만 치료를 그치시고 저희들을 생각하사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여 곱져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옵나이다.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아버지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이 땅을 아버지여 기용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새로운 땅으로 곱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떨림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오나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이 땅을 곱져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또한 이 전 세계가 아버지여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여 모든 고통 중에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새로운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저희들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생애를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사랑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베푸시사 아버지의 바른 길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아버지의 또한 먼 곳에 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들 위해 아버지의 이 병이 오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건강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그곳에서 맡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또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우리 박은환 목사님을 도와주시사 건강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아버지여 귀한 말씀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지금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여 또 가족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여 또 건강하게 아버지여 이 집행이 끝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어린 양들이 아버지의 길거리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또 약한 자들이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아버지 기다리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속히 일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예배드리는 곳이 자리가 너무나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옵고 하나님은 은혜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나마 기도할 때 아버지여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은혜 가운데 함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토산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토산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목례로 눈이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점심 식사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중고등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 임직자 교육은 쉽니다. 그리고 양육학교 구역 예배도 개강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마스크와 그리고 손소독제, 핸드타올을 비치했습니다. 여러분 출입하실 때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손소독제 활용해 주시고 또 핸드타올 있습니다. 손을 씻으시고 난 뒤에 보면은 수건 말고 일회용 이제 종이 타올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파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방문 카드를 기록해 주셔서 역학조사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두일의 새벽 금식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진행을 했고 또 앞으로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새벽 금식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에서 금식하면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상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금식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는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토산 소식란 말고 안쪽에 예배 순서지 오른쪽에 보시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 제목 이렇게 해서 12가지의 기도 제목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금식 기도를 하실 때 또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이 주보를 가져가셔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같이 읽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낭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향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에 가옵다. 우리가 함께하셔서 갈대아인의 창과 하늘을 사랑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복전하게 하고 하나님과 지식의 풍성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함께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는 여기 곧 함께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소리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라.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보혈을 얻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를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러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원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원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원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있고 하나님의 예배가 위축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하여 또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코로나19를 향한 주님 앞에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땅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반드시 내가 함께 하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왕에게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은 감옥에 투옥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할 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이지만 그로 인해서 백성들과 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하였고 결국은 그를 감옥에 투옥하여 버린 것이죠. 예레미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지휘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몸은 부자연스럽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거룩한 성소의 자리가 바로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감옥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고 또 그 전염병이 퍼질까 많은 사람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빨리 코로나가 치유되게 하시고 더 이상 전염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더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때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불행하다고 보면 한없이 불행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또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이들에게 때때로 고독한 처소에 어려움의 자리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라 말씀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고난의 자리, 그것은 종종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좋은 장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사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 부족함이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을 때, 세상의 쾌락에 젖어 있을 때, 세상의 물질에만 온 마음이 쏟아져 있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풍족하고 살기 좋아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시선이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카톡 가운데서 우리 어느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도 전염병이 옮길까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리던 시절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받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자리에 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 귀가 하나님 앞에 열려 있고 그의 주의력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더 민감하게 잘 들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아버지와 그 테두리 안에서 풍요한 삶을 살 때가 아닙니다. 그가 형 에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홀로 거기를 떠나다가 베델에서 그곳에서 홀로 고독함 가운데 그의 미래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빈들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가 살인자의 죄수로서 그렇게 쫓겨서 광야에서 그렇게 홀로 있을 때 시내산에 가서
그곳에서 그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스라의 450명, 850명의 그들과 대결을 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지만 더 분명하고 더 세밀하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때가 언제인가? 왕후 이세벨에 의해서 그가 쫓겨서 도피하여서 광야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겠거나 절망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지 밤모섬에 이르렀을 그때에 그는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고 그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 가운데 자유롭고 평안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향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깨어 있으면 좋겠지만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아픔을 경험할 때 우리가 거기서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누구 때문이다? 중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옮겼다. 중국에 근원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죽을 놈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천지 31번 확진자 그 사람 때문에 옮겼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도와주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지금 확산되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치유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많은 아름다운 시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때때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구가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을 그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노래들이 바로 시편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의 자리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때 절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신다라고 할 때 이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세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다고 할 때 만든다라고 하는 단어가 요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세, 요체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는 세 단어 중에 두 단어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성취해내시는 그 여호와시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스스로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들을 오늘 33장에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방해받거나 막지 못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지존자, 그것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본능으로 움직이시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만드시는 전능하신 영원의 지존자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받게 되어질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그들을 회복하고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을 받았는지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그렇게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1년 6개월 동안 그 성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가보면 아주 높은 산 위에 그렇게 요새가 세워져 있습니다. 웬만한 공격력과 전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성을 함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바벨론이 그 성을 도저히 함락할 수 없어서 토성을 높이 쌓아서 예루살렘 성벽만큼이나 옆에다가 토성을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그 토성을 쌓아서 침공을 합니다.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토성을 쌓는 것만큼 예루살렘 성의 다른 벽들을 버무려서 또다시 성읍을 높이 쌓았습니다. 바벨론이 도저히 침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지키지 않으셨고 노여움을 거기다가 쏟아 부으셨고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잔인하게 그 성읍의 시체가 가득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영원히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상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 구원의 확신, 영생의 소망, 이것을 내가 만들어갈 때 우리는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을까?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을 믿어라.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지만 하나님은 믿어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시위대 뜰에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야, 힘드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힘내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고통 가운데 몸이 쇠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다는 것,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합니까? 어떻게 일이 전개되어질지 보여지지 않습니까? 혹 우리에게 전염이 되어질까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예언의 능력도 없고 풍부한 어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천국에 이끌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혹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될 수도 있고 혹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거두시고 데려가실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에 약속하셨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잘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특별 금식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시국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까? 어떻게 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고 혹은 무지하고 무모한 행동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나와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띄엄띄엄 앉아서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 어려운 가운데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죄를 나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께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말이고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모든 것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하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셔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장인 것이죠.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새벽에 교회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금식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걱정이 되어집니까?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빌립보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반해서 계속 코로나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진행하실까? 우리는 염려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안 될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퍼뜨리다가 결국은 불뱀이 나타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음에 몰아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라. 불뱀의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달아 올려라.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을 것이다. 성경 말씀에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보지 않았던 자들은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가?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런 과학과 의술로 고쳐줘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느냐? 개신교만이 시대에 역행하는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때에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의사들에 의해서 혹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 땅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세와 함께 바로의 군대를 뒤로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갈 때 바로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옵니다. 앞을 가다 보니 홍해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큰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생각해도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밑바닥을 하나님은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인데 너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33장 7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너희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우뚝 서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라가 많이 어수선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담대하게 주변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사랑을 실천하고 나라의 국론이 분열되어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마스크를 매정매석하고 독점하고 그런 부조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 있어야 할 것인가? 더 모범되고 더 정결하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지금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야 될 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말씀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을 반드시 새롭게 고치고 온전히 세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이죠? 네,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긴 밥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다윗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한번 기도하기 전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한번 드리도록 좋겠습니다. 주부의 순서지 이렇게 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12가지 기도 제목을 다 같이 우리가 한번 낭독하고 기도 제목을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해서 같이 숫자를 내면서 읽어가겠습니다. 1.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소서. 2. 정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사태를 잘 해결하게 하소서. 3.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가족들과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지치지 않고 잘 치료하게 하소서. 4.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속히 치료되게 하소서. 5. 온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힘을 모아 이겨내게 하소서. 6.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도우소서. 7.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8.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며 주께 기도하게 하소서. 9.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계 지도자들이